그 선교사님이 여기 앉자마자 인사 안 하냐고 그러셔서 잠깐 우리 선교사님 인사 좀 하겠습니다. 예. 따뜻한 박수로 함께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네팔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그 선교사들은 한국에서 기도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자고 하면요 다들 어색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보통 다 위에서 설교하시지 밑에서 이렇게 하진 않으시거든요. 저도 적응해야 되고 선교사님도 적응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적응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에는 우리 정운대 장로님이 언제더라? 2월 9일 날 정운대 장로님 하시기로 했고요. 그 다음 주 2월 16일 날 하인국 집사님 부부가 하시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순서들을 지금 잡아놓고 있으니까 여러분 원하시면 신청하세요. 예, 언제든지 자리 마련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을 모셔서 같이 말씀을 들어도 참 좋아요. 왜냐하면 그 선교에 대한 비전과 사역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말씀해 주긴 하는데 그러면서 저 안에는 그 항상 목마름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교사님 하고 싶은 말씀들도 있지만 저희들 또 궁금한 것들도 있거든요. 선교사의 삶은 어떤가? 선교지의 환경은 어떤가? 그리고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그 사역 중에 기쁜 일도 있었고 참 힘든 일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진솔하게 나누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기도하다가 오후 시간인데 이름도 이제 오후 열린 예배로 바꿨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질문하고요. 선교사님은 답을 하고 또 자료는 PPT로 앞에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예, 그 저희가 네팔이란 나라를 몰라요. 예. 예, 네팔에 대해서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저 PPT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요? PPT. 예. 자, 네팔은요, 그 연방민주공화국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지금 네팔이 종족 언어가 12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네팔은 많은 그 소부족들이 모여 있었던 원래 나라인데 이제 1756년에 그 한 왕이 이렇게 전체를 통일을 해가지고 통일 네팔 국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는 계속 이제 군주 정체가 계속 이루어지다가 나중에 이제 2008년에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민주공화국으로 바뀌어졌어요. 근데 이제 연방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게 왜 연방민주공화국이라고 그러냐면 종족이 한 120개가 있으니까 그만큼 소부족들이 많이 살았잖아요. 그거를 전부 통일을 시켜가지고 이제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연방민주공화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게 그러니까 중국하고 이렇게 티벳하고 이제 인도하고 사이에 네팔이 끼어 있어요. 네팔이 끼어 있고 잠시만 끼어드리겠습니다. 저 위에가 있죠? 저 바로 위에가 티벳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가 중국입니다. 중국이고, 그리고 그 지도 바로 붙어서 국경선 밑으로 해서 다 인도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우리나라의 남북한 전체의 4분의 3 정도 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크죠. 지금 현재 여기 남한보다는 더 크죠. 그 다음에 한번 넘겨주셔 보실래요? 다음 사진요? 저기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8도로 돼 있는데 저기는 7도로 돼 있어요. 7도로 돼 있는데 저 빨간 것이 이제 공산당들이 잡고 있는 이제 그러니까 지역이고요. 지역이고 이쪽에 파란 데는 이제 민주주의파들의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그러면 거의 지금 공산당이 장악을 하고 있는. 이제 그렇죠. 예. 이제 네팔은 친중이 있고 친러시아가 있고 러시아파가 있고 친인도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같은 공산당이라 해도 그렇게 또 세 나라를 이렇게 그럼 친중하고 친러시아가 공산당 쪽이고 다 공산당은 공산당인데 친중
친러, 친인 인도. 그래서 예. 파가 같은 공산당이라도 파가 좀 이렇게 나눠져요. 예. 나눠지고 우리나라 민주당 뭐 국민의힘 이런 식으로 나눠지잖아요. 그게 나눠지는데 그 색깔 따라 다르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는 저거 파란 거 두 개, 초록색하고 연두색하고 두 개가 이제 민주주의 당이고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국회가 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다음에 넘겨주시고 예. 저분이 이제 그 람찬드라 뽀데라고 지금 현재 대통령이거든요. 대통령이고 지금 저렇게 민주공화국으로 되면서 원래 힌두 국가였는데 힌두교가 국교였어요. 국교 힌두교가. 그런데 저렇게 이제 민주공화국으로 바뀌면서 헌법 제1조가 종교는 자유다. 아. 예, 그렇게 그때 2008년대부터서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래도 전도는 못해요. 전도는 자국민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믿는 것은 허용을 하는데 자국민도 전도를 하면 걸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우리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가서 예배 드린다거나 어떤 집회에 있으면 걸리면 그대로 추방이 되는 거예요. 추방이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저 같은 경우도 26년을 사역을 했는데 우리 스텝을 훈련시켜서 스텝이 가서 다 현지인이 가서 했지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간 적은 없어요. 나가서는 못해요. 저는 가서 전도했는데요. 그때는 거기는 아무 저기도 없고 교회도 안 돼 있고 그 시골 안에 예, 구석에 시골이라. 들어서 예, 예. 그래서 된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팀은 잠깐 왔다 가는 팀이니까 되는데 예. 거기 있는 사람은 이제 다 알아요. 이제 정보 요원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말하면 안기부 같은 곳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선교사들은 쫙 다 끼고 있어요.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고 뭘 하고 있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피아노 교사로 이렇게 원래 이제 언어 공부하면서부터 그렇고 들어가서부터 그렇고 계속 피아노 교사로 그렇게 신분이 돼 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 할 때 그 주위에 가까운데 경찰서가 아니라 하여튼 굉장히 높은 경감인가 누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3층에 제 방이 있는데 쑥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고맙다고 우리 뭐 학교 이렇게 보안 이렇게 이제 그 주위가 나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지켜주셔서 고맙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때 제가 3층에 있고 저쪽에가 바로 채플실이 있었는데 채플실을 딱 가리키면서 저게 뭐냐고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여기 와서 피아노만 가르쳐주는 선생이고 저거는 내가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직원이 뒤에 사무실 직원이 따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저걸 누가 하냐. 그래서 이 형제가 한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뒤에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직원이 웃으면서 자기가 한다고. 왜냐하면 자국민이 크리스천인데 예배를 드리는 거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전도만 안 하면 되니까. 그게 이제 자국민들이 하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학교에서 뭐 행사를 하든지 뭐 어디 하든지 해도 앞에 순서에 잘 안 들어가요, 제가. 왜냐하면 우리 학교가 이렇게 사진이 딱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그 이미그레이션을 가서 보니까 제 패스포트를 열었는데 우리 학교 사진이 쫙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걸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거기 있었으면 걸리는데 그러니까 현장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선교의 현장 환경이 그럴 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네. 그런 환경이 지금도 지금까지. 네. 예. 네. 선교사님 이렇게 하면은 저희 3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네팔은 그런 것이고요. 예. 다음 지금 사진 좀 한번. 한번 넘겨봐 주세요. 예. 이제 종교 상황은 지금도 아직도 힌두교가 81.3%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교가 9%, 이슬람이 4.4%, 기타 종교 있고 기독교는 1.7% 정도인데 그다음에 넘겨봐 주세요. 기독교에서 또 이렇게 이제 조사한 거는 3.6% 이렇게 되는데 원래 팬데믹 전에는 한 6% 됐었어요. 제가 갔을 때 1%였는데 6.6% 됐는데 팬데믹 후에 이제 3.6%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다음에 그 네팔에 주로 힌두교가 힌두교가 지금도 다 완전히 잡고 있죠. 네, 잡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네팔은 그런 곳이에요. 힌두교의 신이 우상이 몇 개인지 아시는 분?
3억 3천, 3억 3천이에요. 3억 3천. 그러니까 자기들 우리는 인구수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믿는데 걔네들은 3억 3천 개 믿습니다. 3천 명이 3천 인구가 3천인데 3천만 명? 아니 3천만 명인데 예. 저기는 3억 3천이에요. 우상은. 그러니 그다음에- 얼마나 많이 섬겨야 되겠어요? 제가 가서 볼 때 그 차에도 보통 두세 개씩 있고요. 네, 차에 다 붙어갖고 다니는. 그리고 집에 가도 벽마다 다르더라고요. 신이 방마다 다르고 다른 게 다 붙어놨어. 지붕에 또 다른 게 또 있죠 위에. 네, 그게 네. 뭐예요? 뭐 하여튼 자기들 원하는 걸 하죠. 원하는 거 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신을 골라서 찾아서 섬기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네팔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네. 예, 제가 이제 선교사 예, 제가 이제 이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갔는데 혼자 계시거든요. 근데 여성 혼자 어떻게 이렇게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 쉽지 않은 곳에 가셔서 그렇게 지금까지 이제 나이가 이제 70이 넘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헌신을 평생 하신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그 계기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제가 평신도 집사일 때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제 계속 성경 공부를 하라고 막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성경 공부를 대학생 성경 공부 하는데 성교에다가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UBF에서 이제 창세기 공부를 하는데 창세기 6강이 이제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공부를 하면서 이제 오늘 소감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감을 쓰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노아처럼 인류 구속 역사에 쓰임을 받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제 저기에 머릿속에서 하나님께서 difficult라는 영어 단어를 딱 주면서 어렵다 그래도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 그랬죠. 그랬더니 창세기 12강에 가니까 딱 이렇게 아브라함 그 부르는 데서 거기서 이제 예외 선교사로 저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선교사를 헌신하게 됐고, 그 다음에 네팔에 가게 된 동기는 이제 수성교에서 제가 전도사를 할 때, 전교사를 할 때, 예.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네팔에 선교했던 백종류 목사님이라고 오셔가지고, 예.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사역속을 하는데, 제 가슴에다가 하나님께서 네가 가야 될 나라라고 탁 찍어주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백종류 목사님 따라가서 보고, 그리고 예. 와서 이제 그 결정을 하고 나가게 된 거죠. 나중에. 네팔로 가게 됐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성경 공부 두려워서 성경 공부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예, 특별하게 부르신 거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 제가 갔을 때 보면 신학교도 있었고 또 얼마 전에 거기가 지진 피해 나서 그 아이들 지금 또 돌보고 계시고 있고. 교회도 지금 많이 건축하셨죠. 교회는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이 교회를 많이 하고 있죠. 예. 졸업한 학생들이. 예. 혹시 사역에 대한 부분들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저쪽 넘겨주시면. 예, 저거 한번 넘겨주시죠. 저거는 이제 사역에 좀 저것은 사역에서는 저거는 이제 사역하면서 좀 은혜스러웠던 일들 제가 먼저 해놨어요. 예. 한번 해주세요. 은혜스러운 일들 먼저 한번 얘기할까요? 예.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나가라고 인도하셔가지고 한 9년 동안 제가 사역을 여기서 하고 이제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작년부까지 다 훈련은 전 영역을 다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갔는데 그 사역할 때 이제 제일 은혜스러웠던 일은 뭐였냐면 제가 나갈 때 여기서 선교비 후원을 모금을 못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적게 100만 원, 110만 원인가에 받고 나갔어요. 갖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거기서 2년 언어 공부하면서 돈을 이렇게 좀 이렇게 세이브해가지고 1년 사역을 돌렸어요. 훈련은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도록 인도하셔서. 근데 이제 그게 좀 뭐랄까 1년 사역 돌리고 나니까 이제 뭐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사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안으로 이제 다시 오게 됐는데 일단 저거 넘겨주라고 한번 해보세요. 예. 다음이요? 아, 예.
제가 저기서 이제 사역할 때를 조금 나중에 하고 사역할 때 있었던 은혜로운 일은 뭐냐면 예, 그 전에 거 다시. 예. 은혜로웠던 일은 뭐냐면 그렇게 돈을 적게 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사역을 하라고 인도를 하셨을 때 그 사역을 했을 때 그때 필요한 돈들은 그때그때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 다 주셨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저는 질병에 매이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제가 했거든요. 근데 뭐 날마다 이렇게 오뚜기처럼 이제 잠을 뭐 3시간 자든 4시간 자든 뭐 4시간 반을 자든 5시간 자는 날은 없었으니까 그러게 일어나면 그냥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그렇게 건강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네. 잠을 못 주무셨어요? 못 주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으니까 잠잘 시간이 없으니까 못 자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일이 그러니까 어떤 일인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아니 일이 엄청 많죠. 왜냐하면 아무도 학교에서 이제 해주는 사람도 없고 이제 그러니까 내가 혼자 일을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집에 오면 보통 7시 되면 밥 먹고 나면 8시 되고 8시 조금 넘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설교 준비하고 새벽 예배에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4시 반에 학교 가서 5시부터 새벽 예배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사니까 잠잘 시간이 없어요. 잠잘 시간이 이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제가 생활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번 이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한 번 제가 저기 한 적이 있었어요. 저녁에 이렇게 낮에 잠깐 허리를 삐끔했었는데 저녁에 잤어요. 잤는데 화장실을 가려고 딱 일어나는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 그대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제가 꼭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밤중에 저 혼자 사는데 그래가지고 한 2시간 제가 허리를 붙들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밤중에.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일어나게 하셔가지고 이제 화장실을 갔죠.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이튿날 이제 보니까 이게 혈이가 협착증이 됐더라고요. 협착증. 협착증 때문에 이렇게 협착이 돼버리니까 이게 신경이 눌려서 그런지 모르겠다. 하여튼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이렇게 일어나게 해주셨고 또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폐 기도가 나왔어요. 폐 기도가. 그래서 폐를 우리나라에 와서 찍어보니까 이미 폐를 다 고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폐를 다 고쳐주셨고 그 다음에 또 담낭 기도가 나와서 찍어보니까 담낭에 용종이 있고 또 췌장 기도가 나와서 또 찍어보니까 췌장에 용종이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이제 1cm가 되면 담낭의 용종도 1cm가 되면 암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추적 검사를 6개월 만에 한 번씩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cm가 되면 수술해야 된대. 안 그러면 암으로 발전해 버리니까. 근데 이제 저는 뭐 6개월은 할 수가 없어갖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학생들 방학하면 들어와서 사진을 찍고 했는데 결국 3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 없애버리셨어요. 그리고 췌장도 수술 안 하시고요. 네, 수술 안 하고 다 없애버리셨어요. 그리고 췌장도 이제 한 3년 됐었나. 근데 CT 촬영을 했는데 이렇게 모양도 커지고 크기도 커지고 모양도 바꿔지고 그랬다고 MRI를 찍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MRI 찍기를 이제 찍는 거를 일주일로 후에 해놓고 특별 기도를 일주일 기도를 했죠. 하고 가서 하나님께 이제 췌장에 아무것도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가서 이제 그 MRI 찍고 나서 결과를 보러 갔는데 그 의사가 나보고 췌장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췌장에도 이제 다 고쳐주시고 아무튼 그런 그 심장도 제가 여기서 나갈 때 이제 내시경을 하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장을 다 치료해 주셔가지고 여태까지 사역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은혜스러웠던 일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여기에서 한국에서 의료 시설이 워낙 가깝이 있고 좋으니까 저희들에겐 현실적으로 덜 느껴질 수 있지만 거기는 이제 그런 게 제대로 안 되니까 병원이 제대로 안 돼 있고요. 환경이 거의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프면 사람들이 정말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서산에 있을 때 저와 같이 제가 보일러 기능사 자격증이 2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따놨는데 저랑 같이 공부했던 형이 최근에 몇 년 전에 만났어요. 선교사가 돼 있더라고요. 과테말라에 가 있습니다. 근데 이 형이 뭐라고 하냐면 나 한국에 올 때마다 수술 받아. 왜냐하면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근데 지금 선교사님이 제가 가서도 봐도요. 지금 거기 나라에 혹시 신호등 있어요? 이제 요즘 생기기 생겼어요 이제? 요즘 제가 이제 갔을 생기기 때는 시작했어요. 10몇 년 전에는 나라 전체에 신호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라 수준이 어디냐면 북한 다음으로 이렇게 우리 아시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네팔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필리핀 가보신 분들 많지만 거기에 비하면요 필리핀은 훨씬 좋습니다. 필리핀 잘 사는 나라라고 하시잖아요. 필리핀 그 정도로 잘 사는 나라죠. 예, 잘 사는 나라고 거기는 나라 자체가 정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직접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늘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우리 선교사님이 느끼는 것은 훨씬 큽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제 요즘 병원이 조금 큰 병원이 생겼어요. 인도에서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메디시티 병원이라고 거기를 가면 외국인들은 돈이 너무 비싸가지고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이렇게 잠깐 이렇게 그러니까 하여튼 내인가 뭐 이상이 있어서 갔었는데 얼마 안 있었어요. 하루인가 이틀인가밖에 입원 안 했던 것 같은데 1,000만 원이 나왔어요. 1,000만 원이. 그렇게 비싸요. 그러니까 거기서 병원을 우리가 거기 일반 사람들 한 달 갈 수 월급이 없어요. 얼마예요? 그 사람들은 안 비싸요. 그렇게 안 비싸죠. 근데 외국인들한테 예. 그렇게 비싸게 받죠. 1,000만 원이나 받으면 그 사람들 몇 년치 월급이에요? 그 사람들이야 뭐 10년 월급은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외국인들한테 그렇게 비싸게 받아요. 그래서 예. 거기서는 병원을 치료할 수가 없고 또 그 실력도 안 돼. 실력도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실력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건 참 감사한데 그 지진 예. 이야기 좀 한번 해주세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는 굉장히 즐겁게 했고 또 이렇게 힘들다 그렇게 느끼지 않고 사역을 했어요. 제가 사역을 했는데 그 아까 허리 해가지고 이렇게 못 일어났을 때 그때 좀 굉장히 제가 정말 그때는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문이 다 잠궈져 있는데 누가 그걸 열어주지도 못하잖아요. 제가 일어서지도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좀 트라우마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지진이었는데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진짜 굉장했어요. 우리나라 이거 지진은 뭐 아무것도 아닌 거고 거기는 지진이 일어나서 이게 산이 지형이 다 바뀌어버리고 산에서 이렇게 6,500m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사는데 그 산이 전체가 나라가 전체가 다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전체가 사진 있어요? 아니 사진 안 가져왔어요. 예. 근데 전체가 움직이는데 산이 움직이면서 산 위에서 이렇게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그대로 그냥 싹 다 쓸어다가 밑에 골짜기에다 다 산에서 사는 사람들 집은 다 거기다 쓸어버렸고 그 사람들은 다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몇 명이 죽은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리고 막 이게 산이 그냥 그 지진이 일어나니까 막 이렇게 흙이 쏟아지면서 이게 산이 무너지는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거기는. 그리고 이제 이 지형이 흔들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물이 나오던 곳이 물이 이제 어디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산속에서 한 군데 모여서 있는 사람들도 이게 먹을 게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가서 비행기 위에서 이렇게 떨어뜨려 주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먹게 되고. 근데 그 중에도 거기까지 또 인도 사람들이 들어가서 애들은 우리가 맡아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애들을 데리고 나와서 인도에다 팔아먹으려고, 애들 팔아먹으려고 끌고 가는 거예요, 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참 그게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칠드런 홈 하는데 외국인들한테 애들을 못 데리고 이렇게 해버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지진 때 이제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막 데려오라고 그러셔서 제가 데려왔었는데 아마 지진 때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때 아이들 키우셨죠? 그때 아이들. 하나님께서 이제 막 계속 야고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서 도와주는 것이다. 그 말씀 주시면서 애들 데려오라고 하시는데 아니 제가 지금 나이도 많고 이제 곧 은퇴할 건데 걔들 데려다가 어떻게 하냐고 그러고 제가 안 데려왔어요. 한 달을 버티고 안 데려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 데려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려오라고 하니까 저는 1학년부터 데려오라고 그러는데 유아를 데려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유아를. 그래서 할 수 없이 유아를 데려왔죠. 근데 유아를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유아를 데려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교사들도 보니까 다 1학년 이상으로만 데려오지 그 어린이날에 안 데려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보고 막 하나님께서 너 유아교육도 하지 않았냐 막 그러면서 이제 유아들을 데려오라 그러셔가지고
그때 막 2살 반, 막 3살, 막 하여튼 막 그렇게 어린애들 데려왔었어요. 4살, 뭐 다 주로 5살 이 정도 그런 아이들을 몇 데려왔었죠. 명 정도 하셨어요? 그때는 한 15명 데려왔었었는데 그 아이들 생계를 다 책임지시는 거죠. 그렇죠. 책임지다가 이제 중간에 조금 이렇게 또 많아서 이렇게 조금 나누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지금 한 8명 있어요. 8명. 아직도요. 예. 제가 지금 나오지를 못하는 게 은퇴 나이가 돼서 나와야 되는데 그걸 나오려고 70세 때 은퇴할 때 나오려고 저기를 넘겼어요. 어떻게 했어요. 처리를 했는데 미국 선교사님이 몇 달 하고 나서 자기가 못하겠다고 다시 나한테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팬데믹 생기고 하니까 누가 맡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 NGO 이런 데도 막 돈이 한국에서 각 나라에서 안 들어오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그대로 애들 지금 이제 우리 여기 한국에 와서 이제 서울신대에서 MDB THM 공부하고 또 와이프는 가족 상담 석사학위를 하고 가는 이제 우리 수련드라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님들이 지금 걔들을 키우고 있어요. 저는 이제 생활비를 대주고 있고. 근데 요즘 달러가 올라가니까 옛날에는 120만 원이면 이게 1000불이면 됐는데 요즘은 1000불이니까 막 140만 원이 돼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이렇게 그렇죠. 힘들죠. 제가 우리나라가 위기 상황이 되면서 환율이 올라가는 게 전 세계 선교사님들에게 엄청난 위기다라고 한번 말씀드렸죠. 그게 이런 겁니다. 그 아이들 지금 다 키워야 되는데 우리도 당장 다음 주에 선교 가는 것도 재정적 부담이 많지만 우리는 한 번이지만 늘 항상 그 참 궁핍한 가운데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는 그게 참 어렵죠. 우리 선교사님이 70이 넘으면 교단 법으로 은퇴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은퇴를 공식적으로는 했지만 안 한 걸로 하고 해야 그 선교지에서 계속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야 그 아이들이 살 수 있으니까. 후원을 받아서 살리기 위해서는 공식 은퇴가 아니라 계속해서 거기서 평생을 사역하셔야 아이들도 살릴 수 있으니까 지금 거기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연결돼서 연세는 많으시더라도 그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기 교회에서 보낸 선교비가 예. 그 아이들한테로 가고 있어요, 사실. 예, 저희가 계속 우리가 지금 선교 계속 하고 있는 게 그게 생명 살리는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장에 보면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 하나하나 현장들 가서 보면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그걸 위해서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참 근데 그래도 힘들죠. 도와달라는 데가 너무 많죠. 저거 뒤로 예. 넘겨. 뒤로요? 예. 예, 아니 앞으로 이제 앞으로 넘겨버리죠. 앞으로요? 예. 넘기면 뭐가? 예. 저 이제 사역. 개원하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사역에 대해서 이제. 예. 요거는 사역이에요. 저것도 사역에 대해서 제가 사역을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거 칠드런 홈 말고 지진 말고 그런 거 말고. 이게 뭐냐면요. 선교사님 이제 70이 넘으시면 은퇴이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공식적인 현장에서 직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선교 사역은 하는데 직함은 못 가져요. 그리고 당신이 여태까지 섬겼던 사역지는 다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다 넘겨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역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살리면서 그 내용들입니다. 훈련원이. 아니요, 그건 조금 잘못 이따가요? 이해하셨어요. 예. 저거는 지금 뭐냐면, 저거는 제가 네팔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일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 제일 처음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넌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라는 에레미야서 33장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40일 특별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훈련을 하면서 교사 교육을 해서 교회에 주일학교를 세워라. 네팔에 주일학교 없었어요. 저 갔을 때 1%밖에 안 됐기 때문에 주일학교도 없었고 어린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교회 목회자들도 성경 공부할 때가 제대로 없어가지고 성경 공부도 못하고 그냥 뭐 일주일 가서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고 와서 그대로 교회를 개척을 하니까 교회가 너무 이제 성경이 빈약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제가 훈련을 하라고 하셔서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교사 교육 이제 자료를 다 저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훈련을 제가 시작을 해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훈련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넘기시면, 예.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또 훈련은 자료를 지금 저희가 계속 만들어가면서 교사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성경 공부도 그때 너무 이렇게 이 사람들이 뭐 막 이단이 나와도 이단이 와서 돈만 주면 막 쫓아다니고 말씀을 모르니까 쫓아다니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신구약 성경을 20과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교육을 하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 교육 자료가 딱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어린이 선교신학교를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린이 선교신학교를 다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저 신학교가 다시 넘겨주시면, 예, 넘겨주시면 이제 저기서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교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은평선교교회에서 대지를 사주시고 교회를 건축을 해주셨죠. 근데 이제 저기서 아주 제가 하나님께 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처음에 신학교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에레미야서 말씀을 주셔서 다시 40일 기도를 할 때 이제 신학교를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이거 신학교는 돈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자체 건물을 주셔야지 이게 훈련원처럼 임대 건물 갖고는 안 되겠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5년 후에 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학교 시작하기 1년 전에 갑자기 은평성교회에서 어린이 사역으로 돈이 2,500이 왔어요. 그래서 한 분이 1,000만 원, 한 분이 1,500만 원. 그래서 2,500이 와서 대지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또 한 분이 1억을 이제 집사님이 한 분이 1억을 작정을 하셔가지고 저 건물을 건축을 할 때 이제 한 1억 4천 들었거든요. 4천만 원은 이제 다른 사람이 해서 하고.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학교를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저보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네가 임대 건물 안 되겠다고 해서 내가 그 학교 건물 지어줬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전체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막 교역자이고 다 이렇게 직무를 주시는데 그게 사실은 목사님께서 주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직접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맡든 간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우리한테 직을 이제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 일을 주시는 것이니까 진짜 충성해야죠. 예. 아멘. 예,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다음 또 한번 넘겨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저 학교는 이제 어린이 선교신 학교를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는 교육자들이 사례비를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비량으로 일을 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을 그냥 신학 공부만 시켜서 내보내면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사로 가서 일을 하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인문대 교육대 경영대 학사 석사 할 수 있는 학교를 허가를 받았는데 지금은 다 돌리지 않고 그냥 학부만 돌리고 있어요. 학부만. 그래서 그냥 교사로 나갈 수 있도록 학부만 돌려주고 있고. 학부라는 것은 대학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의 대학원은 학부. 없는 대학교. 대학교. 예. 그러니까 예. 대학교 석사학위 과정이 아니라 학사학위 과정만 지금 예. 돌려주고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좀 넘겨주시면. 예, 다음. 예. 야, 그래서 이제 저게 올해 이제 우리 졸업식이요? 거기 학교의 졸업식. 예. 총장님이 한기채 목사님이고 지금 그 옆에 계신 목사님이 우리 환경성 목사님이라고 저 후임으로 금년부터 와서 지금 저 학교를 맡아서 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기채 교수님이 저희 우리 교단 모교회인 중앙성결교회 예, 현재 담임 목사님이세요. 예, 그리고 이제 교단 총회장님도 하셨잖아요, 예. 그분이. 예, 근데 이제 그분이 총장님으로 계시고 지금 현재 우리 황규영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저 후임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은퇴는 나이가 70이 되면 은퇴 선교사가 되거든요. 은퇴 선교사가 되면 사역은 거기서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법적으로. 근데 대표를 할 수가 없어요, 대표. 프로젝트의 대표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 NKIC의 프로젝트 대표는 지금 황경 성사님 오셔가지고 맡아서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그 학교는 거기다 다 완전히 넘겼고요. 제가 했던 CATC 훈련원하고 지금 칠드런 홈하고 두 가지를 제가 지금 막 갖고 있는데, 칠드런 홈은 원래 이제 후원이 안 들어와서 중간에 안 들어와서 사역을 사실 중단하고 있었어요. 중단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제가 사역한 거는 그냥 이렇게 그때그때 후원해 주시는 분들 그 후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전도 사역 하라고 그러셔서 작년에 전도 사역을 했죠. 예.
넘겨주면 다음 예. 예, 계속 넘겨봐 예, 주세요. 다음, 지금 분이 저분이 이제 선교사님들. 지금 후임이고 예. 예. 저가 학교의 사역 사진이니까 예. 그래도 예. 전등도 좋아지고 예, 그래서 바닥도 이제 좋아졌네요. 그래서 이제 저게 금년에 졸업식 때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예, 저거는 이제 커밍데이 해갖고 그 동안에 우리 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작년에 제가 하나님께서 어린이 우리 학교의 졸업생들이 가서 이제 교회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교회에 어린이 전도 집회를 그러니까 전도를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인도를 하셔가지고 저기서 이제 제가 10개 교회를 선정을 했어요. 10개 교회 이제 전도를 해주기로. 근데 해놓고 보니까 14개 교회를 했더라고요, 작년에. 14개 교회 했고, 예, 넘겨주세요. 예. 그 여담으로 예. 제가 저기 가서 그 전도 집회를 할 때 예. 그때 아이들이 꽉 차게 들어왔었거든요. 이따가 이제 목사님이 거기 전도 집회 하는데 제가 교회를 보여드릴게요. 아, 그래요? 예. 자, 이거는 아니요, 거기 까까르비단 말고 저기 까까르비타. 말고 저 신학교에서 하는데 신학교. 예. 아이들이 꽉 찼는데요. 엄청났죠 그때. 엄청난데요. 냄새도 엄청났습니다. 제가 어지러워서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200명, 300명 막 이렇게 왔어요. 예, 아이들이 오는데 이게 머리도 잘 빨지 않고 옷도 이렇게 하고 오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신발도 다 똑같아요. 그죠? 거의 슬리퍼. 똑같은데 어떻게 자기 건 또 찾아가요? 참 기가 막힌데. 근데 그 제가 나중에 집회하다가 숨을 못 쉬어서 우리 환기 좀 시키고 합시다. 그리고 환기시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은평교회에서 와서 많이 잘해 주셨어요. 예. 근데 저기는 이제 우리 교단 교회인데 우리 네팔 선교교단 있거든요. 네, 네팔 선교교단 교회인데 이제 우리 학교 졸업생이에요. 우리 학교 졸업생이 가서 이제 교회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넘겨줘 보세요. 저기 이제 맨 앞에 왼쪽에 오른쪽에 그 파란색 이분 형제가 이제 거기 담임 목회자고요. 예,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줘 보세요. 예, 그 여기는 이제 목회자 세미나 여기는 우리 그 학교에서 NKIC에서 작년에 제가 한국에서 이제 목사님들 모셔다가 목회자 세미나를 이제 전체 와서 했고요. 그다음에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시고 목회자 세미나 넘겨주시고, 예.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린이 초청잔치인데 여기 아멘교회는 원래 제가 훈련을 할 때 우리 스텝으로 이제 일했던 그 목회자인데 지금은 디민 박사까지 다 했어요. 목회자 박사까지 다 하고 저 교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를 못 짓고 저렇게 세를 얻어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칸이 적어서 많이 아이들을 부르지를 못하고 저렇게 하고 있어요. 저기서 이제 하고 아멘교회라고. 예,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청소년 저청잔치를 이제 도와준 거고요. 그래도 사역이 많고 예. 또 계속 부흥은 되고 있네요. 예, 계속 하죠. 왜냐하면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 나가서 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예. 우리 학교에 졸업한 다음 또 공부하고 넘어주시고. 졸업한 학생들이 가서 하고 있는 교회들이에요. 예. 보훈교회도 저것도 마찬가지 어린이 교회고요. 예. 작년에 제가 했던 사역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했던 사역. 예.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또 넘겨주세요. 계속 이렇게 쭉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 옷이 참 컬러풀하죠. 예. 전통 옷들이고요. 여기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다음 담당하시는 분은 원래 중국 선교사로 계셨다가 추방을 당하셔서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한국에 계시다가 네팔로 또 부르심을 받아서 가시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거는 이제 저거는 아까 조금 전에 뒤로 조금만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뒤로? 예. 저거는 지금 어디냐? 아니 그 다음에. 예. 지금 저거는 어디냐면. 우리 학교 안에 있는 교회가 또 있어요. 따로 옆에 교회가 지어가지고 이제 거기 우리 교회 학교 안에 있는 교회에서 지금 어린이 전도 집회를 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 저게 이제 학교 안에 있는 거. 그다음에 저거는 이제 다른 나사렛 교회에서 하는 거고. 예. 이거를 혼자 다 하셨다는 게 상상이 되세요? 또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서 까까르비타 교회 나와서 까까르비타 교회. 우리 은평교회에서 계실 때 우리 까까르비타 교회 와가지고. 저게 이제 까까르비타 그거 넘겨주지 말고 그대로 놔두세요. 그대로. 예. 이제 얘기 좀 한번 하셔보시죠. 제가 가끔씩 사고 났다 죽었다 죽을 뻔했다 기적을 경험했다 하는 현장이 이제 이 교회고요.
저희가 갔을 때는 여기가 논에 그냥 기둥만 있었고 지붕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시멘트 상태였을 때 방문을 했었고요. 저희가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었지만 그날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그날 그 자리에서 175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바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돼서 잘 되었고요.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 옆에까지 해서 몇 평이라고 했죠? 이 건평이 167평으로 해갖고 건평이 옆에까지 부속 건물들까지 예. 그렇게 해서 그거를 다 하시느라고 선교사님이요 병은 안 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셨답니다. 저기 예. 저기 할 때 그때 오셔가지고 제가 저기 14시간 버스 타고 내려갔거든요. 내려가면서 차 타이어가 2번 터졌어요. 그리고 타이어가 다 뜯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방문을 했고 거기 있는 3박 4일 기간 동안에 1초도 쉬지 않고 24시간을 우리 지체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영적 전쟁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는 그렇게 하고 나서 돌아오다 또 사고 나서 죽을 뻔했었고 저는 그 버스 안에서 유일하게 눈 뜨고 있던 사람이 저 혼자였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어떻게 했냐면 저희 같이 사고 당했던 우리 그때 당시 전도사님이 지금 저희 교단에 우리 올해 하는 우리 교단의 청소년 수련회 교단에서 주최하는 수련회 주 강사예요. 다 다니는데 아마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 목요일 날 만납니다. 근데 저는 이때도 사고 나는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눈이 막 뒤집어졌어요. 목사님 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 차를 때렸대요. 브레이크도 안 들고 핸들이 돌아가지 않는데 앞에 13톤짜리 덤프트럭이 정면으로 오는 상황에서 아 죽었다라고 생각했고 저도 일어나서 비명을 질렀어요. 아 부딪히기 직전에 악 하잖아요. 그런데 차가 그때 틀어지면서 이제 가드레일을 받고 기적같이 살았어요. 근데 저희는 그게 잠깐 찰나고 잠깐이거든요. 3박 4일 그리고 뭐 해봤자 13일 정도 있었나? 그렇게 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때 경험했던 영적 세계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몇 년 사셨어요? 26년 살았어요. 26년을 그러고 사신 거예요. 저희 잠깐 있어도 그 영적 전쟁으로 인해서 그때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 선교팀에게 그랬어요. 너희들이 거기 가서 경험한 거는 한국에서 얘기해도 사람들 믿지 않는다. 저도 눈을 감으면요 막 환상이 보이고 사람들 막 이렇게 흑백으로 해서 막 날아다니는 막 이런 저런 게 다 눈에 확확 보일 때니까 그거를 한국에 와서 얘기하면 누가 믿냐고요. 그런데 얘기하지 마라. 나중에 얘기하자. 우리가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자.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그런 삶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 안 해주시면 못해요. 만약에 이제 제가 예를 들면 이제 무슨 안 좋은 생각이 지나갔어요. 머릿속으로 스쳐서.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안 좋은 생각이 내가 하려고 한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뭐 나쁜 생각 하려고 했는데 하지도 않은데 그냥 스쳐 지나갔으니까 그게 내 죄라고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잠잘 때 그건 잊어버리고 회개기도 안 하죠. 그리고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그냥 목을 쪼이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생각이 이게 사탄이 이게 준 건데 제가 그 생각을 통해서 그 사탄을 몰아내야 되는데 그냥 생각을 그대로 놔두고 그냥 나는 뭐 내가 생각한 거 아니니까 죄라고 생각 안 하죠. 내가 안 했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니까. 근데 그것이 죄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생각으로 살인한 자는 이미 살인한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나쁜 생각이 왔을 때 그거를 회개를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걸 몰아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오고 잠을 자면요. 잠을 못 자요. 잠을. 그대로 그냥 막 목을 쪼이고 온다고요. 그럼 일어나가지고 아 내가 뭐 때문에 그러지.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이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은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이제 생각나게 해주시니까 그 생각을 이제 회개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탄을 물리치고 그리고 잠을 자야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처음에는 막 우리 예배 드릴 때 돌 날라 들어왔어요. 1%일 때는. 근데 지금 그리고 또 그때 누가 던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들리죠. 안 믿는 사람들 예배 드리면 그냥 돌 날라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한 6% 이제 지금은 3%가 됐지만 6%될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페스티벌 힌두 그 축제 기간에 사람들이 안 죽어요. 많이. 엄청 죽었어요. 힌두 축제 기간이 오면요. 10월 달인데 8월부터 사탄 역사를 하기 시작해 가지고 8, 9월, 10월에 그렇게 사고들이 많이 나요. 전국적으로. 사고들이 많이 나 가지고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고 그 힌두 그 신에게 가서 제사 지르고 그리고 이게 버스를 타고 나오는 그 5, 60명 되는 그 버스가 굴러가지고 그대로 죽어버리고 아무튼 그렇게 사탄 역사가 심했는데 기독교 인구가 한 5% 이렇게 올라가니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사탄의 역사가 훨씬 약해졌어요. 근데 요즘 다시 3% 되니까 3.6%인가 지금 되니까 전에보다 더 세진 거죠. 근데 저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번에 오늘 그걸 보면서 이번에 그 모든 거를 보면서 그래 안 해도 제가 이제 네팔에서 그걸 많이 느끼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영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영적으로 파워가 너무 낮아지고 기도가 약해지니까 사탄의 세력이 세지고 그리고 지금 좀 무슬림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팔에 아니 한국에 엄청 들어와 있습니다. 네, 지금 무슬림 많이 들어왔고 각 종교들이 다 들어왔어요. 힌두교도 들어왔고 지금 아주 우리나라가 다문화가 돼가지고 이제 막 완전히 다 종교가 종교가 지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기도가 약해져가지고 더 세력이 세지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딱 잡으려고 이제 완전히 판을 치는 지금 이제 막 그렇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진짜 깨서 기도해야 돼요. 네. 지금 보시면 한국 교회가 약해지면서 사회와 정치와 경제가 혼란스러워지는 거 보이시죠? 지금 선교사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경험했던 게 그 현장에서 저 현장에서 저기서 돌아오면서 택시를 탔던 5명의 자매가 똑같이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귀신이. 그러면서 거기서 애들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에 나타나는 증상도 똑같고. 그래서 이 아이들 위해서 제가 애들이 오니까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그 기도해 주니까 그 귀신들이 다 떠났어요. 어디로 떠났냐면 저한테 떠났어요. 다 저한테 온 거예요. 제가 아주 죽겠더라고요.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선교팀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저 혼자 감당하기도 어려워. 이런 시간들 뭐 그냥 이게 24시간이 계속됐으니까 계속하면서 그 다음에 영적 전쟁 할 때요. 제가 일주일 동안 그 요거 한 병 정도 마시고 7kg가 빠졌습니다. 귀신들하고 싸우느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뭐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이게 영적 세계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생생하게 경험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런 좀 에피소드 있으면 하나. 그 이제 거기가 그러니까 선교지는 이 한국에처럼 우리나라 한국은 기독교 인구가 많아서 사실 지금 요즘 그렇게 이제 기도가 떨어지니까 저렇게 우리 기독교가 영적으로 떨어지니까 지금 막 정부가 난리를 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선교지에는 진짜 이렇게 기독교 인구가 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는 엄청나요. 거기는 진짜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건 기도 안 하면 죽는 거고, 이게 공수부대 같이 이렇게 같은 군인이라면 공수부대 같은 사람들이 거기로 선교하러 나가야 그게 가능하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4년 6개월을 다니엘 기도를 시키셨는데 하루에 3번씩 똑같은 시간에 1초도 안 틀리게 저를 훈련을 시켰어요. 기도 훈련을.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서 기도를 그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데리고 가셨기 때문에 제가 아침 저녁으로 똑같은 시간 놓고 기도하면서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루에 어쩔 때는 막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 3시간 막 2시간 반 이렇게 하고 저녁에 또 1시간 막 이상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하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고 저 지금 까까르비타 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오셔갖고 그때 저 은평교회 팀이 한 175명인가 그때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뒤로 또 한 번 이제 우리가 처음에 개원할 때 좀 많이 왔었고 이번에 이제 200명 놓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195명이 왔더라고요. 저 어리니까. 네, 저기가 지금 까까르비타 제가 교회인데. 저 사진 보고 너무 감사했었어요. 근데 지금 저기 가 있는 형제가 굉장히 신실한 형제가 가 있어요. 우리 학교 졸업생인데 그래서 잘 하고 있어요. 네. 예. 아유 시간이 시간이 없어도 내가 한 가지만 얘기를. 뭔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랬지 제가. 아무튼 이렇게 선교를 가시게 되면
그 나중에 얘기할까요? 성교사? 아니요, 예, 네. 저희 교회는 지금 필리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그 영적 수준이 이런 데 가면요, 여러분들 다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편하고 가장 쉬운 데가 어딘가 찾다가 필리핀 찾은 겁니다. 근데 거기 훅 빠지셔가지고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는데 필리핀만큼 영적으로 편한 데가 없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동네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증도입니다. 증도는 가면은 섬 주민의 90% 이상이 크리스찬들이거든요. 거기 가면 영적으로 참 편해요. 근데 태국이나 아니면 네팔 같은 데 가면요, 제가 쭈뼛쭈뼛합니다. 막 민감해지고 예민해집니다. 긴장하게 되고. 왜냐하면 영적으로 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필리핀은 그나마 선교지 중에서는 안전하게 갈 수 있어서 우리가 가고 거기서 은혜를 경험하고 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훈련병 정도 된다면 여기는 이제 공수부대 사단장쯤 되시는 분께서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신 것들을 얘기해 주셔서, 그래서 저희는요, 맛만 보고 선교가 어떤 것인지 맛만 보고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무언가, 아까 우리 선교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현장에서 여기 한국에서 기도해 주는 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현장에서는 생명이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목장 모임할 때마다 우리 남성 사목장인가요? 사목장인가요? 네팔이? 예, 네팔 남성 사목장 항상 우리 선교사님 오늘 뵀으니까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셔서 사역 잘 매주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선교지 또 우리가 후원하진 않더라도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 선교지 위에서도 항상 기도를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혹시 더 마지막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아니, 제가 이제 그 선교지 지금 나가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그 선교지에 가시기 전에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게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있어도 잡히는데, 죄가 없어도 잡히는데, 죄가 있으면요, 그냥 선교지에 가면 그냥 잡아버려요, 사탄이.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네팔에서 템플을 청년들 데리고 왔었는데, 그 템플을 데리고 갔는데 이렇게 딱 귀신이 들어와 있어갖고 숨어 있었나 봐요. 그런데 내가 이제 저녁밥을 다 먹고 나는 이제 그분들 놔두고 우리 집으로 왔는데 바로 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발작을 해갖고 그분도 워낙 세니까, 이제 데리고 가신 목사님 세니까 귀신을 몰아내는데, 될 수 있는 대로 템플에는 가지 마세요. 템플 같은데.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곳에, 선교지로 가시면 우상을 섬기는 곳이나 영적으로 안 좋은 그런 곳은 가시면 안 돼요. 가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대부분 막 보러 가잖아요. 구경하러. 그렇게. 근데 가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가실 때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죄가 다 회개된 상태에서 깨끗하게 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가셔서 계속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항상 경험하신 거죠. 선교팀 올 때마다. 예. 그렇죠. 안 그러면은 막 이게 너무 공격이 심해가지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선교팀도, 우리가 선교팀을 제가 받아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세게 하고 와도 그 사람에게 죄가 있으면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고 또 죄가 없어도 들어가요. 어차피 이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있으면 이제 더 힘든 거죠. 왜냐하면 죄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목사님한테 들어갔는데 목사님은 죄가 없으니까 몰아낼 수 있는데, 죄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나가요. 나가지를 않아요. 죄가 있으면.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뭐 진짜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은 너무 많은데 저희가 시간을 줄인다고 해서 줄이고 말씀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했는데도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좀 그 선교지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셨죠? 예. 그 선교지에 있는 영적 현장은요, 오늘 이 시대, 오늘 여기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눈물과 헌신과 기도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안전하긴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역사하지 못하면 죄는 틈타고 어둠의 영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거의 선교지만 영적 전쟁의 현장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감사한데요. 기도 한번 해주시고 제가 축도하고 아, 예,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